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선닷컴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에서 참 아주 안타까운 이 기사가 나서 제가 한번 캡처했습니다. 22살 난 청년 강도영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아버지를 굶겨 죽인 페류나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인즉슨 아버지를 굶겨 죽였다 하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7년인가 그렇게 선고를 받고, 근데 그것을 좀 더 파헤치고 나니까 이것이 그 아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요즘 그 사회가 그렇게 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깊게 집중 취재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시고 가출을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둘이 살던 이 청년이었었는데 아버지가 1년 전에 뇌출혈로다가 쓰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1년 동안 그 아버지의 소변줄을 갈고 마비된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이렇게 갈아 눕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하는 중에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결국 아들을 불러서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 아들에게, 그렇게 간호하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아버지하고 그렇게 한동안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아들은 그 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닷새 동안 그렇게 헤매이다가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굶겨 죽인 페류나라고 그렇게 해서 구속을 했는데, 그것이 소식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많은 정치인, 국무총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을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탄원을 해서 아마 무죄로다가 그렇게 거의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할까? 그런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렌트를 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청년이 구걸하고, 아버지를 그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일도 못하고, 그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정말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나라에서조차 이렇게 같이 이제 이 아픔을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그 공유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참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짜증이 나요. 왜 그러면은 좀 그 옆에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저 옆에서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생과 사의 그런 문제, 그런 어려운 기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저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렇게 이런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그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같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이와 같은 고통이라고, 우리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가스펠성도.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고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은 그 어떤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 그와 같은 어려움이나 환경이 크기 때문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바울 사도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정말 죽음의 가장 근접한 곳까지 매도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보호하실 때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주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다가 구원하십니다.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썰렁한 유머 한마디 하겠는데요. 여러분 유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유머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말로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동으로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거, 이게 유머잖아요. 오늘 비행기가 이제 이 기체 결함을 안고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이 비행기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기장이 이제 기내 방송으로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비행기는 잘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여기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누가 뛰어내립니까? 3명의 발런티어를 찾습니다. 3명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3명 나오세요. 그런데 누가 안 합니까? 근데 제일 먼저 각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에 탔는데 프랑스 사람이 먼저 지원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뛰어내리면서 죽음도 예술이다, 죽음도 아름답다 그러면서 정말 프랑스 사람답게 그렇게 뛰어내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미국 사람이 내가 질세냐, 정말 세계 최강 미국인데 그러면서 세계 최강 미국 만세 그러면서 뛰어내려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 사람이 가만 보니까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확 밀어제끼면서 밀으면서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유머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기치도 못했던 그런 엉뚱한 얘기들 아니에요. 이게 유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보호를 하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제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하여 정말 매일 그 개처찌게 맞아가면서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도 이와 같이 대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해가지고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로마 시민이라니까, 그때 로마 시민이면은 여러분 죄를 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가한 것이 자기에게 체벌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어주고, 그러나 법으로는 그렇지만은 이제 종교적인 법으로 그들이 이 바울 사도를 붙들어 왔으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천부장이 그 영내의 바울 사도를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를 죄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이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아주 두려운 가운데서, 그런 떨리는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이런 위로를 받고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은, 바울 사도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조카를 통해서 지금 밖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그 모의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질이 이제 영내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있는 곳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풀려나가게 되면은 지금 바로 저 문 앞에 40명의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이와 같은 특공대가 지금 매복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조카가 바울 사도에게 이 유대인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질 조카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생질을 언제 한번 찾아봤겠습니까? 복음 전하느라고 정말 바빠 어쩔 줄 모르는데, 자기의 친척인 그와 같은 자기 누님의 딸인가 아들인가 그래, 그 조카를 언제 찾아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지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모의를 듣게 하시고 그 모의한 것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모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그 생질의 말을 듣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와라. 천부장에 가서 이 청년이 할 말이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생질이 말합니다. 이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은 지금 밖에 40명의 그 매복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특공대가 지금 있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뭐 그런 각오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그런 40명의 특공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울을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믿은 다음에 이제 23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렇게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이런 군대를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천부장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마병 70명, 보병 20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470명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준비한 다음에 밤 9시에 비밀리에 가이사랴까지 이 바울 사도를 빼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는데, 바울 사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우리가 자세히 읽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그 당시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군대가 600명이 주둔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여러분 600명에서 470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하여 470명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철저합니까? 마병 70명이에요.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 보게 되면은 이 로마 군대를 지칭할 때 제일 처음에 마병이 나오잖아요. 말을 타고 얼마나 유용이 있습니까? 아마 이 40명이 봤다고 하면 그 마병만 봤어도 정말 겁에 질렸을 거예요. 보병 200명을 준비했어요. 그들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창을 든 사람들을 200명이나 앞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40명, 이 잽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다가 바울 사도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뭐 같이 할 사람들, 같이 개척 멤버잖아요. 멤버가 준비된 다음에는 뭐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그래도 이 뉴욕에 한 10여 년 이상이나 살아서 그래도 주위에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많이들 그렇게 도와주시려고 많이 그렇게 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요. 장소를 구하러 다니는데 장소가 없어요. 아무리 뭐 그러던 아마 6월 25일 날 제가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6월 한 셋째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벨블루바드에 있는 이 YMCA를 이렇게 뭐 누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찾아는 봐야 되고 가다가 YMCA 이렇게 들렸어요. YMCA 들리니까 지금은 뭐 그 큰 집 4채인가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베이사이드 YMCA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YMCA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총무가 나오면서 너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래. 너 기다렸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생전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총무인데 저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빠질 뻔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총무래요. 근데 기다렸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여 년 동안 그 YMCA에서 이 중국 그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거기서 하다가 바로 지난주에 브루클린에 교회를 사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누구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 오면은 그 사람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믿어집니까? 제가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제시하는 그 조건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조건이 좋은 거는 렌트가 싼 거지요. 굉장히 싸요. 뭐 있는 룸을 다 쓰면서 그 당시에도 렌트가 비쌌는데 1,000불에 그것도 좀 얘기하니까 800불인가 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 룸 다 쓰고. 근데 뭐 YMC 건물이니까 그냥 강당이라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강단을 만들고 이렇게 높은 걸로 만들고 앞에 커튼도 치고 하는 그런 수건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딱 5년 예배를 드렸어요. 5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을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는데, 기반을 마련했는데, 제가 지금도 꿈만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밥도 안 먹히고 빨리 교회당 구할 그런 생각에 그냥 정처 없이 다니는, 뭐 미국 교회는 다 한국 교회들이 들어가 있고 또 뭐 태권도장 빌려준다 그러는데 그 분위기가 그렇게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게 됩니까? 안 되지. 아니 어딘가 이 발견을 찾아야 되는데 뭐 누가 찾아줍니까? 근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걸 준비됐다 그러면서 그냥 조건을 그냥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 뭐 한국 사람이 도와줘도 그런데 미국 사람이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5년간 잘 예배드리다 제가 누구 또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도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이제 뭐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은 큰 집이 4채가 들어가 있는데 아주 넓고 예배당으로 아주 좋았어요. 신광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YMCA.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여러분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더 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크니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와 같은 보호하심을 잘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지금 전혀 예기치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바울 사도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정말 47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 사도를 그 야간에 이동시키는데 가이사랴까지 100km나 되는 그곳까지,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40명이 매복돼. 근데 40명이 당하겠습니까? 470명이 지금 준비해 가지고 그게 사람이 했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정말 내가 이 병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은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병 고쳐주는 게 은혜지 병은 고쳐주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런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병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 병 고쳐달라는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들, 위기들, 이런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픔입니다. 고통이에요. 그 변장돼서 온 축복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장돼서 오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 40명의 그 인원이 매복되어 있는데 안전하게 바울 사도를 운송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를 이송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40명보다 더 커야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옥문이 터지고 옥문이 열리고 정말 옥토가 무너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매복되어 있는 40명이 바울 사도 금방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필립이 안시는 그랬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바울 사도를 더 잘 아시고 지금 이 당한 상황, 이 어려움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안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 방법으로다가 하나님은 보호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장된 축복으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이 올 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스터 강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아주 치밀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 상황보다 그 환경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을 통해서, 그 천부장을 통해서, 이 천부장은 여러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470명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그 가이사랴까지 이송합니다. 사실 여기서 천부장이 가이사랴까지 옮기는 것은 가이사랴에 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총독 관저로다 보내는 거예요.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도와주려고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면하게 하려고 여기에 두었다가는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게 되면은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죽인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게도 책임이 돌아와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바울 사도를 동원하는 것이 여러분 천부장이 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천부장이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이송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나를 아는 척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작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생질, 이 조카의 이 청년이라고 하면 이 청년 성경에 전혀 언급도 없어요. 적은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의 친척이지만은 언제 한번 이 생질을 찾아가 봤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적은 그 생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식, 그들이 계획하는 그 계략을 듣게 하셔서 지금 바울 사도를 찾아와 가지고 전혀 나에게 도움 준 적은 없지만은 그 조카가 바울 사도에게 말해요. 지금 바울 사도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위험하니까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내보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이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천부장은 여러분 안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백부장이 그 말을 듣게 되고 또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생명을 구하게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런 구원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뉴스에 사고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런 그 짤막한 그런 뉴스가 올라왔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느 애기 엄마가 아침 새벽에 그냥 난폭 운전을 하면서 앞질러서 막 가고 난폭 운전하면서 이렇게 앞질러 가고 그러다가 어느 한 차를 확 들이받았어요. 사고가 났어요. 앞차에 너무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차에서 확 내렸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차에서 내리면서 그냥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 블랙박스에 있는 걸 영상을 보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애기 엄마가 자기 어린 아이가 너무 열이 심해가지고 이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 운전도 그냥 저 정도면 충분히 그냥 피해서 가지만 운전도 막 서푼들면서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낸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당한 사람이 그 애기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빨리 가라, 괜찮다. 내 차는 지금 부서졌어요. 차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보내는.
참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건 어쩌면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한 적은 일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 그런 적은 일을 통해서, 그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저는 속으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봤어요. 참 귀하다. 그렇게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빨리 보내며 위로하고 조심해서 운전해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아무 이름 없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해. 그래서 종 하나가 여종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종으로 팔려온 그 여종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병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보는데 병 고치기 위하여 군대 장관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엘리사인지를 찾아왔잖아요.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종한테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이하고 그냥 가라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나머지 그냥 가자. 이게 무슨 정말 내가 이래도 이런데 그러면서 갈라 그래요. 근데 같이 갔던 그 비서가 그러죠.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할 텐데 왜 병낫기를 위해서 이까지 그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거 뭐가 어렵냐? 한번 해봐라. 해보십시오. 뭐 그랬겠지. 해보니까 7번 그렇게 하고서 깨끗하게 낫대. 적은 소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래요. 적어도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정말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리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바울 사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시는 그 방법은 모든 일에 주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볼 때 바울 사도 그 얘기를 듣고 아이 괜찮아. 내가 지금 천부장이 영내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걱정 마. 그래 그냥 보내버리고 그거 그냥 무시했다고 하면 또 백부장에게 가서 얘기했을 때 백부장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 듣지도 않는 말. 그러냐 거기서 무시했다고 하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딱 그냥 일축해버렸다고 하면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없었다고 하면은 아주 큰일 날 그런 아니 바울 사도가 죽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히 일어나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 우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요. 내가 기도할 때 우연히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우연히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1989년도 제가 전도사 처음으로 뉴욕 그 교회 교육전학교 다니면서 그 교육전도사로 그 사역을 할 때 그 교회가 그때도 꽤 컸습니다. 89년도 그때도 100명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그 교회는 거의 반 이상이 어느 아주
극성스러운, 세상 말로 하면 극성스러운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홍병수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이 전도에서 반 이상이나 되는 분을 다 전도해서 그렇게 모인 교회에.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냥 교회만, 시간만 있으면은 그냥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어디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그리고 신방을 가십니다. 그 어느 금요일이었었는데, 제가 학생들을 맡고 있어서 금요일 저녁에 좀 한 서너 시간 일찍 교회에 가서 있는데, 그 권사님이 김 전사 나 좀 보세요. 보니까 어디 그 신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권사님들이 여기 두 분 계시니까 그 권사님까지 세 분이고, 저 롱아일랜드 웨스트베리에 가서 한 박정수 권사님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모시고 가야 되는 그곳에 한번 신방을 같이 하자래요. 한번 권사님이 좀 가시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시간도 있고 그랬어요. 같이 그 권사님을 모시러 웨스트베리까지 갔어요. 모시고 웨스트베리에서 이 뉴욕의 교회로 오다가, 여러분 아마 그 롱아일랜드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웨스트베리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그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로 오다가 보면은 이 사고하고 이렇게 갈리는 곳이 있어요. 이 사고는 오른쪽으로 가고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는 그냥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가 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 경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져 있어요. 근데 그쪽은 이렇게 큰 길로 나뉘니까 거기께는 좀 이렇게 차들이 트래픽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금요일이니까 트래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네 분을 모시고 이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쭉, 제가 그때 타던 차가 카프리스 클래식이라고 GM에서 나온 제일 큰 대형 세단이었어요. 8기통이고, 그때는 뭐 가스값이 거의 그 1갤런당 한 1불 정도도 채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게 큰 차 타도, 더구나 뭐 중고니까 뭐 그래. 근데 제가 차를 타면 정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그 타이어 같은 것도 이렇게 그때 갈아줘야 되는데, 타이어가 그냥 아주 유리장아지 반들반들한데, 이 타이어 갈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도 갈지 않고 이렇게 지나오다가 권사님들을 모시고 네 분 태우고 노더스텝 바꾸고 거기서 쫙 이렇게 오다가, 제가 좀 운전할 때 운전할 때는 김 목사가 아니라 운전할 때 김 기사로 이렇게 좀 변할 때가 많은데, 쫙 이렇게 가는데 언덕을 쫙 이렇게 돌면서 빗길이니까 이 차가 중심을 잃는 거예요. 중심을 잃으니까 차가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그냥 앞으로 가는데, 아무리 그때는 여러분 차가 그렇게 빗길이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핸들을 잡아도 안 돼요. 권사님들은 김전도사 살려달라고 그냥 아우성들이시고, 뭐 제가 뭐 어떻게 살립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뺑뺑 돌다가, 여러분이 중간 분리대에 조금 갓길이 있어요. 지금도 그 길이 아직도 뭐 이렇게 더 확장되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 갓길에 차가 한 대 될 만한 그곳이 3차선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롱아일랜드 쪽으로 가는 거고, 롱아일랜드를 가는 거고, 저는 지금 뉴욕 쪽으로 오는 거고. 근데 뉴욕 쪽으로 오는데 그 갓길에 차 한 대 쫙 이 중간 그 사이에 될 그 스페이스가 있는데, 차가 뺑글뺑글 돌다가 정반대 그러니까 역주행 모습으로, 역주행 하는 방향으로다가 해가지고 그 한 대 딱 될 만한 그곳에 딱 이렇게 주차가 되는 거예요. 야, 그거는요, 여러분 지금도 가서 그렇게 파킹하기가 힘들어요. 차를 다 막고 까꾸로 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 그곳에 올려놓을 만한 그런 장소에, 지금도 그 장소가 그대로 있어요. 참. 그래서 경찰들 불러가지고, 그래서 다 차들 막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차는 또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저녁에 권사님들이 얼른 돈을 걷어가지고 차 바퀴 4개를 그냥 싹 그날 저녁으로 갈아주셨는데, 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장소를 갈 때마다 그때 생각으로 그냥 뭉클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차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그 갓길에 안전하게 딱 세워질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딱 들여다가 이렇게 놓지 않으시면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권사님이 증인으로 지금 딱 한 분 살아계세요. 다 돌아가시고
89년도니까. 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 어느 것 하나. 근데 그렇게 살려주셔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기도해도 정말 내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저 비즈니스는 더 점점 잘 안 돼가고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변장된 축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바울사도 이렇게 보호하셔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 시간도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고 하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며 하나님 그런 악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는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 손 잡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인정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늘 기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넘치네.